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또 만나서 부모님 잘 섬깁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섬깁시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또 5월 달에는 이제 어린이가 주가 두고 또 부모님의 주가 두고 또 부부의 주간이 들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스승의 또 주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5월 달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나를 길러주시고 돌보신 부모님 앞에 효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 인생의 모든 선배를 잘 섬길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의 복음의 빛이 널리 퍼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자녀를 낳아야 복이 있을까,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까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잖아. 24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뭐가 있어요?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이 말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는 어땠어요?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어머니나 아버지는 즐거움으로 살고 행복하며 살고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왜 지혜로운 자식을 낳으면은 그런 역사가 있느냐? 이 지혜롭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지혜롭다 이 말은 뭐냐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하는 자녀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할 일,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지 말 것을 안 하고 할 것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성공하는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걸 잘 구분하는 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대가지고 실패하고, 그죠? 소문이 안 좋고 또 모든 인생인데 뒤처지는 그런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미련한 자식이라 말이죠. 그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걸 잘 구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버리고 할 일을 잘 잡고 나가면 그 자녀는 꼭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지혜로운 자식은 뭐냐? 이 지혜는 바로 뭐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이거야. 지금 인생은.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항상 두 길이 있잖아. 이 두 길. 그래서 복된 길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실패의 길이 있다 이 말이요. 닫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열려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녀는 바로 뭐겠어요? 갈 길과 가지 아니할 길, 닫혀 있는 길은 안 가고 열려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근원지가 뭐라고? 지혜 능력으로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분별이 되고 그렇게 가름이 된다. 이걸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과 딸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이걸 잘 구분해서 가지 아니할 길을 퇴출시키고 가야 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성공함으로써 부모를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잘 효도하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지혜는 바로 뭐냐? 지혜는 바로 뭐냐면 붙잡을 사람이 있고 놓아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놓아야 될 사람은 이로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그렇지만 붙잡아야 할 사람은 이로운 사람이고 덕스러운 사람이고 내 인생의 무대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놓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다는 사람도 붙잡아야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때 지혜의 능력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봤어요.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받아야 하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도 성공하고 경제도 성공하고 육체도 성공해서 이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를 잘 섬기고 사회에 나가서 모든 인생의 선배를 잘 섬겨서 복음의 빛이 나타나서 하늘나라가 건설되는 의의 도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눠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고 정말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잘 섬기는 이런 자녀가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인생의 선배와 모든 인생의 상사를 잘 섬기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무대와 인생의 현 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했더니 이제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 내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의 무대에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에베소 6장 2절 3절에 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겠다고? 잘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만든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말은 뭘 말했어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근원지를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잘 되려고 열심히 땀만 흘린다고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열심히 노동한 데서만 잘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바로 터득하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땀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노동하면은 거기에서는 반드시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뭐요? 잘 되는 축복을 줄 것이라 약속해. 이 잘 된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잘 되고 안 되는 건 뭐냐? 내 인생의 무대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문이 계속 열리면은 그게 잘 되는 일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는 것마다 문이 계속 닫히면은 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불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만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것을 먹어서 계속 내 문이 열어지는 거, 내가 하는 일에 계속 내가 나아가는 길에 닫히지 않고 계속 문이 한 달란트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문을 열어준다. 그럼 누구에게 이 문을 열어주냐 했다니까 네 낳은 어머니와 네 낳은 아버지를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 공경 잘하여 말해요. 잘 효도하라 말이요.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뭘 한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네가 하는 모든 진로의 문을 내가 다 열어줌으로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무대가 닫히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성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인생의 꼬리가 되고 모든 인생의 삶이 먹어서 주는 삶이 아니라 구걸하는 그런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삶에서 뭐냐?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축복이 아니냐? 이랬을 때 결국 뭐냐? 열린 문을 가지면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닫혀 있는 문을 가지면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냐?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을 주는데 8절에 가서 보니까 열린 문을 주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중반에 보는 것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뭐라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뭐 했다?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정말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7교회를 비유한다면 아주 적은 능력을 주시고 적은 은혜를 주시고 적은 축복을 주고 적은 경제를 줬다 이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경제를 가지고 적은 환경을 가지고 먹어서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영적 부모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공경하고 잘 받들었다 이 말이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내가 너에게 먹어서 열린 축복을 주리라. 무슨 내가 나가는 모든 진로의 문을 열린 문을 주셨으니 이 열린 문을 주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을 우리를 바꾸면 어떠겠어요? 우리는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어른들을 섬기는 데서 어떠해야 되느냐? 나에게 많은 물질이 있어야 내가 부모 잘 섬길 수 있고 시간의 여유가 많이 있어야 부모를 섬기고 모든 인생의 삶에 모든 구비가 다 갖춰졌을 때 내는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모든 구비 조건이 갖춰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주어진 적은 능력, 적은 경제, 적은 형편, 어려운 형편이라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어려운 경제와 그런 조건 속에서도 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받들고 잘 공경하고 잘 효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바로 뭐냐? 내 인생의 모든 사업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성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좋은 진로의 문을 줄 것이다. 좋은 진급의 문을 주고 모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냥 우리는 어디 가서 돈이 많으면 조건이 맞으면 환경이 맞으면 시간이 맞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유교의 부모도 잘 섬길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적은 형편에 적은 경제에 적은 시간에 적은 생활에 그때 하나님의 공경할 줄 알고 그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그 적은 경제를 가지고 적은 환경을 가지고 적은 시간을 쪼개서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 줄 아는 이 효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뭐요? 잊지 않고 뭐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잘 된다의 말하면요 열린 문을 주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지 마음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문을 열어놓고 사는 인생이 축복된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누구를 막느냐고 내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문을 닫아놓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미련한 건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닫아놓으면 희망이 있냐?
희망도 없고 미래가 있느냐? 미래도 없고 내일의 기약이 있느냐? 내일을 위해서 약속할 것도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지면 하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가였어요? 열린 문을 주는데 누구에게 열린 문을 주느냐? 이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열리는 문을 주고 하나님이 약속한 첫째 계명을 붙잡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잘 공경하고 잘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업이 잘 되라고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 생활 잘하고 문을 열어주고 진급이 잘 되라고 문을 열어주고 건강이 잘 되라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게 된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주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맞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인데 지금 잘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을 내렸을 때 그 말은 뭐냐면 홍해 바다가 꽉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주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문이 열림으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예비된 땅이란 말이에요. 예비된 환경이고 예비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취하고 그걸 지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를 건너가야 되느냐?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홍해는 바로 인간의 의미로 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열 수도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 열 수 있고 인간의 과학으로 열 수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홍해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28절에 가서 어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열어주니까 어떠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데 건너가는데 바로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게끔 이 문을 닫으려고 추격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 문을 이 바로의 군사들 이 문을 닫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지 못하게 이 문을 닫으려는 애굽 군사는 그 물에서 다 침몰되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해 받아서 다 죽음을 당하고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가시죠. 이 말은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부모 잘 섬기고 공경 잘하고 잘 받으면 어떤 축복을 준다? 내 삶에 열린 문을 주신다 이거요. 이 열린 문을 주면 하나님이 내게 사업의 문 잘 되라, 성공하라고 천국의 문 열어주고 진급하라고 진급의 문을 열어주고 직장 잘 되라 직장의 좋은 길을 열어주면 어떤 누구도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열어준 그 축복의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열린 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보장받은 문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인증받은 이런 문을 받았으니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효도 잘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 두 번째 뭐냐? 6장 에베소 6장 2절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그 뒤로 이제 보면 네가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 나와요. 장수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받들고 부모 앞에 잘 효도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장수하는. 어디서 장수한다고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뭐겠어요? 이 땅에 가장 복받은 게 뭐가 있어요? 건강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장수의 축복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해야 되지.
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지금 92세인데 뭐 전번에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연세가 92세인데 아들 딸들이 다 성공했단 말이요. 그런데 아들 딸들이 성공했고 그럼으로써 뭐가 있어요? 생활의 모든 구비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 그리고 몸도 건강해요. 목사님보다 더 잘 걸어 다니죠. 그러니까는 얼마 몸도 건강. 이게 뭐냐? 우리 장수의 복이라 이 말은 뭐냐?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장수의 복이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이 장수의 복이라는 걸 말하거든. 건강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경제의 조건이 갖춰야 되고 삶의 무대가 갖춰져야 이 세 가지가 어울려야 장수의 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래만 살면 이게 장수의 복인가? 장수의 복이 아니기 화라고. 이게 화. 무슨 말이 가시죠? 먹을 것도 없는데 입을 것도 없는데 거치할 데도 없는데 오래오래 살아봐. 이게 장수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모든 굽이 다 갖춰졌을 때 이게 장수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좋아해 놓는 것이요.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뭐요? 장수하랴.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장수하다 이 말은 무슨 축복? 이 말을 바꾸면 네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건강한 축복을 누리게끔 만들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요 돈이 있어도 건강 없으면요 돈 아무 없습니다. 권세 있어도요 돈세 있어도요 건강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뭐요 정말 권세도 없어도 어디 가서 건강해서 삼시세끼요 된장 가지고 상추 쌈 싸가지고 잘 사서 보세요. 이보다 행복하고 이보다 즐거움이 있고 이보다 만족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하의 노적을 쌓아놓고도 건강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삼시세끼 먹지도 못하고 어때요? 죽 한 그릇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끼적거리고 있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 이 말이죠. 그래 우리는 최고 축복이 뭔 거냐? 최고 축복은 건강의 축복인데 이 건강의 축복이 이 비결이 어디서 오느냐? 내 몸이 내가 관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건강을 보장해 줘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 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느니라. 6절에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신명기 28장 60절에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다시 이제 학교수로 넘어갑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 생년 70년을 살고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본국에 돌아오니까 어떠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해라, 건축하라. 현대 말하면 또 뭐요? 다 낡아서 리모델링 해라. 이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 세우는데 급급하고 내 터전 쌓는데 급급하고 내 통장 쌓는데 급급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내 삶의 욕심에 붙들려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유는 뭐냐? 인물 앞에 하나님의 건축할 시기와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명문을 삼고 이렇게 이유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다고. 불순종한 이게 바로 뭐냐? 영적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이게 효도가 아니라 불효장식이 아닙니까? 불효자식. 이렇게 불효가 되니까 6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 6절에 가서 뭐냐면 그래서요. 6절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번에 우리 생각했어요. 먹는 목적이 뭐가 있어요? 먹는 목적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뭐가 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세요. 먹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건강을 누리겠어요? 먹지 못하는 것은 뭐죠? 먹지 못한다에 말하면 배가 부르지 못하게 음식을 먹으면 날마다 허약해지잖아요. 건강 누리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뭐냐? 건강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어서 배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면역력이 갈라지고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해지셔서 건강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네가 세상에 오만 음식을 다 먹어도, 오만 약을 다 먹어도, 오만 보약을 다 먹어도 너희 하나님이 네 몸에 배부르지 못하는 아무도 건강에 효력을 주는 효과는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먹어서 보약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뭐를 먹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게 만들겠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은 좋은 약, 좋은 보약, 뭐 좋은 것을 잡수기만 하면 우리 건강 관리하지만 건강의 근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수 없는 보약이란 보약은 다 먹었는데도 면역력이 안 생겨서 오만 병이 다 걸려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왜 무너집니까? 건강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끝나야 됩니까? 건강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건강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예? 우리가 옷을 입는 게 목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옷을 입음으로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옷을 입으면 따뜻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을 유지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데 옷을 입고 입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10월 달 중반에 내복 입어서 5월 말에 가서 내복 벗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난 목사님들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10월 말경에 내복 입고 5월 말에 가야 내복 벗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에 순환이 안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순환이 안 되지만 그 이유는 결국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옷을 아무리 따뜻하게 입는다 할지라도 몸의 근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따뜻해지는데, 겉으로 덮고 덮어도 몸의 근원지가 순환이 안 되면 절대 따뜻하지 않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뭐요? 좋은 옷만 입고 보호만 잘하면 건강 유지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에 축복을 주셔야 내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몸이 따뜻해져 가지고 결국 뭐냐? 건강해서 모든 면역력에 있어서 모든 질병을 다 싸워 이겨서 건강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넘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신명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8장은 이게 뭐냐면 1절에서 14절까지 뭘 말을 썼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큰 날까지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해줬고, 그 다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28절 60절이 전반부의 말씀이 아니라 후반부의 말씀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의 주신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다 갖다가 어떻게 네 몸에 들어 부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은 뭘 말해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뭐가 있어요? 오늘도 많은 유해병이 돌아다니고 많은 전염병이 돌아다니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요? 정말 부모를 섬기자고 공경하자고 부모 앞에 막대먹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경우는 거기에 뭘 했냐? 애굽에 돌아다니는 모든 천연병을 그 몸에 쏟아 부어서 그 사람의 건강을 다 훼손되게 되고 건강이 다 파괴되고 건강이 다 무너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우리 건강 지키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건강 지키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많이 보호하여 이거 모든 거 다 좋지만 근원적인 것의 우선순위를 알아내. 그 우선순위 뭐냐? 부모 잘 섬기라. 부모 공경 잘하라. 부모님 잘 받더라. 그래야만 거기에서 오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내가 네 건강을 내가 책임져 줄게. 믿어집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도 투병 생활을 5년씩 이렇게 하면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밥 한 끼를 한 공기를 가지고 하루도 다 못 먹어요. 그걸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환경이 있으면 뭐 하십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삐쓱 말라가지고 골골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서 제가 이게 부러운 게 뭐냐? 주변에 사람이 봄이 되니까 상추를 갖다 된장을 발라가지고 입이 터지도록 집어넣으면서 꾸역꾸역 씹어먹는데 그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돈이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환경이 부러운 것도 아니고 좋은 권세가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상추 하나에 된장 넣어가지고 입이 터질 줄로 집어넣고 꼭꼭 씹어먹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건강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건강이 제일 부럽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 말씀을 정말 해마다 듣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우리 도전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날마다 도전을 받으면서 그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잘 받들고 정말 지긋정성으로 효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자식의 도리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자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 건강을 책임져 주고 내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줄 거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나가지 않은 그 돈만 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쌓아서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에베소 6장 2절에 또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 부모 잘 섬기고 효도하면 오는 축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 쌓는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쌓는 축복. 아멘. 그래 우리 보세요. 쌓는 축복, 저축하는 축복, 저장하는 축복. 이 비결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어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잘하고 잘 섬기고 잘 받들어 드리면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하게 된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쌓는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쌓고 누가 못 쌓느냐? 이유는 뭐가서 이 땅에서 잘 되면은 쌓는 축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쌓고 싶어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되지 아니하면 쌓을 것이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뭔가 쌓아놓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바람이고 욕망이고 또 현주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우리가 쌓고 살아야 되는데 이 쌓는 축복이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많은 씨앗을 뿌려내서 쌓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는 쌓고 못 사는 게 뭐냐? 많이 거둔 데에서 쌓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못 거둔 데에서 못 쌓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게 벌어서도 쌓아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많이 벌어가지고도 하나도 쌓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근원지가 어디 있느냐? 그 근원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첫째 계명이죠. 1절에 첫째 계명은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럼 하나님 약속한 첫째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받들고 효도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뭘 주문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 하면 쌓는 축복을 가지고 살게 만들겠다. 이걸 약속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오. 이해가시면 아멘.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된다? 쌓는 축복, 저축하는 축복을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많이 거둔다 해서 쌓아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번다 해서 안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쌓고 안 쌓는 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쌓고 살아라 축복하면 쌓고 사는 거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쌓지 못하게 하면 쌓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16장 8절에, 출애굽기 16장 8절에 시작. 여호와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아멘. 20절에 시작.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23절에 한 번 더 읽고요. 23절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우리 기억하시라고 보세요. 16절에 1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뭐요? 만나를 거두어 드리라 이 말이요. 만나를 거두어 드려서 뭐가 있어요? 쌓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살으라 이 말이요. 쌓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다. 그거는 많이 걷고 적게 거둔 차이가 뭐냐? 아침 일찍 간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고 아침에 늦게 나간 사람은 적게 거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노동의 원리라 말이에요. 노동의 원리. 아셨어요? 노동의 원리라 말이에요. 노동은 뭐냐? 내가 얼마큼 일을 열심히 했냐? 부지런했냐? 얼마큼 땀 흘렸냐? 그 수고한 대가만큼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찍 나간 자는 노동의 시간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많이 투자했으니 많이 거두니까 여유 있고 생활이 됨이 되고, 적게 나가서 적게 거둔 사람은 죽으니까 여유 있는 삶이 안 되죠. 내가 가족만 먹고 살기 급급하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나눠줄 수 여유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뭐요? 많은 것을 거둠으로 먹었어요. 여유가 있잖아. 우리 가족들이 먹고도 남는 여유가 있으니 이웃을 돌볼 수 있고 이웃을 나눠줄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많이 거뒀던 적게 거뒀던 매일매일 거둔 것을 쌓지 말고 그날에 다 먹고,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모여서 이웃을 나눠줘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그날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라 이 말씀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 이 뒤에 보면 뭐냐면 그 양식을 다 먹고 소화시키고 나머지 또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안 나눠주는 이유가 20절에 가서 보면 그러냐 말이요. 그것이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쌓라는 거요, 쌓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 모세를 더 쌓지 말고 적게 거뒀으면 가족이 먹고, 많이 거둔 사람 가족이 먹고, 남은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이 줘가지고 그들을 돌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먹어서 많이 거둔 자는 남았잖아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남은 것을 가지고 오면서 쌓았다 안 쌓았다? 쌓아놓으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벌레가 생겼다. 벌레가 새고 냄새가 났다는, 썩어서 못 쓴다 이 말이요. 썩어서 못 쓴다 이 말이요. 그럼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쌓는 축복을 줘서 안 줬어요. 적게 거둔 자도 쌓는 축복을 주지 않았고 일찍 가서 많이 거둔 자에게도 쌓는 축복을 안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왜 쌓았을까요? 많이 먹어야 되는데도 많이 안 먹고 전략했다. 왜? 전략한 이유는 뭐냐? 덜 먹고 남기는 이유는 뭐냐? 쌓고 싶어서 이들이 남겼단 말이에요. 쌓고 싶은 거는 뭐가 있어요? 하나의 욕심이고, 쌓고 싶은 것은 뭐요? 내일의 내 삶의 편안을 가져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쌓았는데,
그랬으면 그런 목적이 있어 쌓았으면 그것이 뭐예요? 벌레가 먹지 말아야 되고 썩지 말아야 되는데 겨울은 벌레가 먹고 썩어서 다 허비지고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지. 이 말은 뭘 말하냐? 쌓는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적게 거둔 자도 쌓지 못하고 많이 거둔 자도 쌓지 못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결국 뭐냐? 많이 거둬도 쌓는 축복을 받아야 쌓게 되고 적게 벌어와도 쌓는 축복을 받아 적은 물질이라도 거기에 쌓는 축복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일은 휴식이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사고 나머지는 다 너희 리하에서 아침까지 뭐하라? 간수하라 말이요. 이 간수하라의 말은 쌓아라의 말이요. 저축하라의 말이요. 내일에서 남겨놓으라의 말이요. 미래에서 남겨놔라. 지금 이걸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쌓는 축복을 줬다면 이제 누구를 해서 주의를 위해서 안식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야 된다 이 말이요. 나를 위해서 쌓는 축복을 주지 않는데 주의를 위해서 쌓는 축복을 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축복을 하늘나라 건설해서 쌓는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일은 간수하라 이 말이면 모레는 간수하고 미래를 위해서 간수하라 이 말은 쌓아라 이 말이요. 쌓는데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라. 내일을 위해서 쌓아라. 미래를 위해서 쌓아라 이 말이요. 그랬더니 저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땠어요? 벌레가 안 생기고 썩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음으로써 어떠가서 쌓는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요. 정말로 우리는 뭐가서요? 이 땅에서 쌓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 근원지는 바로 뭐냐? 부모 잘 섬겨야 된다. 부모 잘 받들어야 되고 부모 앞에 효도를 잘하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쌓는 축복을 주셔서 그 쌓는 축복이 됨으로써 뭐해서 우리가 불안을 떨치고 초조 떨어지고 내일을 위해서 모든 평안을 가지고 안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해서 이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받들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해서 잘 섬기고 잘 받들고 잘 공경해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약속한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넉넉하고 안전된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